스가랴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오예배 때 바울 영화를 보느라고 이 10장 11장 큐티 10장 11장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고, 또 제가 화수목 총회를 갔다 오느라고 또 중간에 12, 13 이렇게 스가랴를 새벽 기도를 제가 3일 동안을 못해서 스가랴 뒷부분을 제가 한 4, 5장을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 해서 원래 지난 금요일에 스가랴를 하려고 했다가 또 금요일은 금요 설교를 해야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미뤘다가 오늘 지난 주일에 했어야 되는 설교를 이렇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 겨울은 우기고요. 봄 여름은 건기요, 건기. 그러니까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한 일주일 있는 동안에 비가 하루도 안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귀하겠어요? 물이 귀하죠, 물이. 물이가 엄청 더워요. 5월 달에 갔었는데, 코로나 전에 5월 달에 갔었는데 엄청 더웠어요. 우리는 뭐 5월 달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덥다고 느끼지 않죠. 제가 뭐 평소에 콜라를 먹지 않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여튼 콜라 엄청 찾았어. 땀 흘리고 막. 근데 더 웃긴 건 그 운전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걔네들은 그 기간에 라마단 알죠? 금식하는. 그래가지고요, 운전기사는 팔레스타인인데, 우와,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한 모금 안 먹어요. 물 한 모금. 와, 이슬람 무서운 애들이에요. 우리는 막 차 타면은 막 물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물 먹고 콜라 어디 있어? 막 근데요, 그 운전기사는 물다. 그래서 한 오후 4시쯤 되면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제 자기는 우리는 밥 먹죠. 커피 마시죠. 물 먹는데 자기는 물도 못 먹고 운전하는데 막 땀 엄청 힘드니까 막 4시부터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짜증. 근데 저녁 해가 지면 엄청 먹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먹고 해 뜨면 딱 금식. 그거를 몇 주를 해. 3주인가 4주인가 하여튼 라마단. 이슬람 무서운 애들이에요. 매일. 낮에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밤에는 실컷 먹고 또 해 뜨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해지면 실컷 먹고 음악 틀어놓고 아휴. 비를 구하라.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그 바알신,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이 비를 내려. 풍요를 상징. 바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물을 찾았겠어요.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농사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비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 지역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럼 우기 때는 비가 와야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뭐 강릉에서 비 안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먹을 물도 없지만 곡식도 안 자라고.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 가을비는 이른비고요. 봄비는 뭐에 따라서 늦은 비. 그래서 가을비가 파종을 돕고 봄비는 늦은 비, 곡식을 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는 뭐냐?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비는 물이지만 성경적인 그 영적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 그리고 회복을 상징한다. 이제 이건 구약이니까 이제 신약까지 가면 성령의 단비를, 성령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비를 구하라. 오늘 뭐라 그랬죠? 비를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은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아까 바알 얘기했죠? 그 바알은 뭐냐? 따라합시다. 풍요의 신. 비를 내려줘서 곡식을 거두게 하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막 절하면서 뭐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비를 내려. 왜? 비가 평소에 안 오니까. 야, 제가 지난주도 그 화수목 끝나고 이제 설악산을 갔는데 갈 때마다 설악산 입구 들어가면요, 엄청 그 쇳덩어리로 된 불상이 있어. 엄청 커. 아주 색깔은 또 시커매. 색깔은 시커먼데 엄청 큰 불상이 있는데요. 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인사하고 소원 빌고, 또 그 앞에 그 무슨 기와장 같은 거 있죠? 기와장? 거기다가 막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쓰고, 소원 건강 막 쓰고요. 그 주차비를 계산하는데 그 이제 들어갈 때 6,000원 주차비를 계산했는데, 뭐 이렇게 계산하면 카드 찍히잖아요. 카드에 그 불교 그 절 이름이 찍히더라고. 그 주차비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찰이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 사찰은 그 설악산에 들어오는 주차를, 그 돈을 다 자기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설악산 국립공원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절 이름 있죠? 그 이름도 모르겠네. 무슨 절 이름으로 카드가 찍혀요. 주차비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요.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겠어 지금 가을철. 하루에 이 가을에 주차 기다리는 데만 30분이에요. 야, 그 절은 그냥 주차비만 가지고도 뭐 주차비 뭐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맨 땅에. 차는 그냥 수백 대 수천 대가 올 텐데 하루에 6,000원. 100대면은 얼마야? 100대면 60만 원인가? 10대가 6만 원. 100대가 아니라 1000대면은 60만 600만 원. 대충 잡아서 매일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매일. 절에는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1억. 와, 난리 나죠. 또 그 절은 나라에서 또 뭐 문화재 뭐 이런 거, 또 그 보조금도 있잖아요. 절은요. 또 중간중간에 또 그 흔들바위 그 안에도 절이 있어요. 그 동굴을 처음 봤어요. 동굴을 그 속에 또 불상이 있어요. 거기 또 뭐 소원 쓰고 뭐. 하여튼 그 흔들바위까지 가는 데만 해도 처음에 절 있죠. 그 앞에 또 무슨 또 중간에 또 뭐 하나 있죠. 내가 본 것만 한 4-5개는 돼요. 4-5개.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절 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절이 뭐 설악산만 그래요. 다른 데도 뭐 우리나라 국립공원 다 절이죠. 다 뭐예요? 소원 빌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바알에게 기도한다. 바알에게.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호세아 2장 8절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건기우기로 인해서 비가 건기에 오지 않지만 그래도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은 바알을 찾아요. 영적으로 봄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혜. 부흥의 상징. 부흥,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은혜의 비를, 더 나아가서 부흥의 파도를 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비를 구하라. 이 말은 뭐를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 부흥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르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실제적인 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북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백성들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고, 현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여기서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 이 드라빔 창세기에 그 우상 나오는 거잖아요. 가정신, 가정마다 집집마다 있는 조그만 신, 우상을 드라빔이래요. 그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죠. 드라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점술가. 드라빔과 점술가. 오늘날로 말하는 무당, 뭐 점 보는 사들, 점쟁이를 의지했다. 여러분, 비를,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서 비가 언제 옵니까? 집에다 우상에다가, 우리 그 바울 영화 봤죠? 거기 보니까 그 간수가, 그 교도소장이 자기 집에다가 뭐예요? 우상 해놓고 뭐 자기 딸 낳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드라빔. 가정에 있는 우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 꿈을 말한즉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게 뭐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거짓 영, 거짓 미혹된 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오늘 큐티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불순종하며 19가지 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내용을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불순종하며 쭉 그 나열하는 그 19가지의 죄를 보면요, 이 죄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남은 사람들의 현실은 내버려두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수많은 19가지의 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그 뿌리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도 말씀 많이 알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선행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그 더운 날씨인데도요, 검은 옷 입고, 검은 양복 입고 다녀요. 검은 양복, 모자까지 쓰고 다녀요. 땀 뻘뻘 흘리고 다녀요. 랍비들이 아직도 그 더운 여름에도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까지 랍비들 수염은 막 기르고. 또 걔네들은 그 랍비들은요, 애중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랍비들은 보조금이 나온대요. 우리 요즘으로 그 뭐라 그랬지? 독일도 성직자들은 준 공무원에 해당하거든요. 종교세가 있어요. 독일이 이 장로교 이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라 법을
법을 기독교 국가로 해버려가지고 참 그런 건 좀 부러워. 부럽기도 해. 독일은 루터 칼빈이 저기 정치로 나가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면서 종교세가 있어. 종교세. 한국은 종교세 없잖아요. 종교세가 있으니까 종교인들에게는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군목들처럼, 군목들은 나라에서 월급 주는 것처럼 독일은 종교세를 받으니까 그걸로 종교인들은 저기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나라에서 랍비들을 보조금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다 자녀 교육을 책임져 준대요. 랍비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그 랍비를, 그 통곡의 병 내려와가지고 랍비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자녀가 5명이야. 5명이라도 나라에서 뭐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자녀들을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양육비를 책임져. 그럼 막 목회자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애들 막 엄청 많고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 그게 랍비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유모차에다가 애기에다가 막 애기에다가 또 애기에다가 막 5명이야 막 뭐 옷은 시커멓게 입고 다니면서 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 그 애들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열심히 종교해요. 지금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 모세오경을 막 달달 외워요, 걔네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지금도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왜 로마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파워가 있죠. 그 능력은 내가 돈으로 산 게 아니죠? 여러분 뭐 방언을 돈 주고 샀어요? 돈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담대함. 두 번째, 확신.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 담대함과 확신.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우리 영화 보니까 막 사람 두려워합니까? 막 간수한테 막 잘 보이려고 했어요? 네로 황제를 무서워해요? 전혀.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무서워해. 그죠? 그 교도소장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네로 황제가 바울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들 두려워했어요? 바리새인들 눈치 봤어요? 전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치 보고 겁먹죠.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으로 이걸 접목을 해보면 은혜, 성령,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거하실 때? 성령이 거하실 때 주와 하나가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요한복음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제 아무리 바울이 다윗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아무리 대단하고 하나님과 막 매일같이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선지자일 뿐이에요. 제사장일 뿐이에요. 왕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불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분노하세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상징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그 막 상징이 많기 때문에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숫염소, 이것도 비유하는 말이에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데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숫염소.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를 착취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집을 돌보셔서 자기의 준마처럼 만드시겠다. 이 준마라고 나오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기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 준마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회복된 백성을 위해 새로운 군대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잘못된 목자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타락한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군대로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저는 거짓 교사, 거짓 교훈, 미혹시키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을 멀리하게 심판하시고 타협하는, 우상숭배하는 지도자들, 왕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한번 더 합시다. 겸손과 진리의 영으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물리치시고? 거짓을 물리치시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상숭배를 물리치시고, 겸손과 진리의 영으로 무장된 전쟁의 준마같이 하겠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겠다. 4절을 볼까요?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며, 그에게서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모퉁이 똘, 우리 모퉁이 똘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뚝 나오죠? 말뚝이 그에게서. 이 말뚝은 장막, 우리 그 성막, 옛날에는 텐트였잖아요. 성막을, 텐트 치려면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 기둥이 말뚝이에요. 고정하는 기둥. 이것은 뭐냐? 안정과 확고한 기반을 말해요. 어떤 건물의 기둥, 우리 기둥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확고한 기반. 그러면서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싸우는 활이죠, 활. 이 전쟁에 쓰는 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힘을 얻는다. 이 활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 또 뒤에 뭐가 나오죠? 이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될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처럼,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다가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재는 고난이고 아주 핍박과, 우리 바울 시대와 같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그것도 감옥이거든요. 정말 기독교인이 다 죽어가고 박해를 받지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누가 오실 것이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을, 신앙을 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후서도 우리 내일 큐티에 나오죠. 예?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서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육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마다 다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백성의 한번 따라 영적인 담대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사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 원수가 왜? 사탄 마귀죠. 악한 자들.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담대함이래요. 용사. 기도원이 겁이 많은 사람인데 너는 용사다. 담대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백성들은 영적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왜 뭐가 저렇게 담대하지? 여러분 다윗이 막 골리앗 무서워하나요? 골리앗을 겁내지 않죠. 왜? 그 안에 영적 담대함.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서 영적 담대함. 여러분 그냥 담대함은요 인간적인 배짱이에요. 그냥 뭐 큰 소리 치고 그냥 좀 과장하고 그냥 남들에게 좀 그거는 인간적인 담대함이에요. 근데 영적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영적 담대함을 주소서. 영적인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럴 때 영적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거리의 진흙 중에 뭐를 밟아요? 원수를 밟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밟을 것이다. 원수를 마귀를 짓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아래서 당당히 서라. 믿음의 용사는 영적으로 볼 때 칼과 뭐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럼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도망가야 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있는 곳의 주변에 원수 마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도망가야 돼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어. 지금 이번에 지난 뉴스 보셨어요? 그 대장동 알죠? 대장동. 대장동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8년 5년 이야 엄청. 여러분 저 이번에 어디 방송 들어보니까 그 형 중에 8년부터가 중형이래요. 중형. 나도 그거 처음 알았네. 나는 뭐 사형 막 이런 거 무기징역 이것만 중형인 줄 알았는데요. 8년부터가 중형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5년 정도까지는 뭐 도중에 뭐 이렇게 보석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중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그 기준이 8년이래, 8년. 이번에 대장동 8년 나왔잖아요, 8년.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8년이고 5년인데 그럼 그 제일 위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알겠죠. 지금 제가 밑에다. 여러분 심판. 아무리 그게 원래 나도 이제 몰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게 원래는 LH 알죠? 우리나라 그 LH, SH 이런 거 있잖아요. 글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 거래요. 그잖아요. 우리 그잖아요. 나라에 무슨 SH, LH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하고 나라에서 운영하잖아요. 주택 국가에서.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수익을 봐도 다 LH가 SH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응? 나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걸 운영하는 그 시에서는 그것을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SH가 가져가. LH가 가져가니까 그걸 못 가져가게 하려고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1조 원. 다 지금 어딘가에 있어. 그 대장동만 2천억.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올려가지고 시공사는 그냥 공사비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다 몰라 들어가져가지.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1심 나오는데 4년 걸렸대. 4년 5년. 그러니까 나는요 왜 이렇게 그 재판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 뭐 하나 나오는데 4년 5년 1심 나오는데 1심 나오는데 그 판사가 읽어주는 그 페이지만 700페이지를 뭘 그걸 야 판검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유동규 씨 있죠? 그분이 자기가 그 대장동 조사받은 것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최고래요, 최고. 뭐 수만 페이지래요. 그 조사받은 양이 얼마나. 그런데 8년 나온 거예요. 그분 전향했잖아요. 근데 전향했어도 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왜 얘기죠? 시간이 가도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암만 했어도 끝나고 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막 대통령하고 뭐 에이펙하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은 잠깐 재판이 뭐 한 거예요? 스탑. 일시정지. 멈춘 거지.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배임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럼 이제 배임죄를 없애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돼요. 다 집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뭐 바본가요? 여러분, 예를 든 거지.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이단들, 사이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김영삼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게 따라서 정도로 가면 이긴다. 뭐로 가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도로 가면.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거짓 없이, 순수하게. 진리로 가면 뭐 한다고요?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답답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막 술수와 거짓과 뇌물과, 응? 당장 지금 어떻게 보려고. 시간이 지나면요, 다 망하게 돼 있어. 다 망하게 돼 있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와 요셉은요, 남북 왕국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과거의 분열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회복시키겠다. 성경의 결국 뜻은요, 하나님은 회복이에요. 회복. 심판 앤드 회복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나오죠.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뭐 하진 않아요? 버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고 이방 족속을, 그러진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속으로는 뭐 하기를 원해요? 빨리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서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저 심판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여러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가 애들 잘못했다고 혼내면서 그거를 막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혼내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혼낼 건 혼내고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결국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자식으로 회복시켜줘.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 나는 자식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하인으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무슨 소리냐? 너는 내 뭐야? 자식이다. 회복시키는 거. 은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 회복을 말해요. 회복.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았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 이 6절까지만, 7절까지만 볼게요. 에브라임이 뭐와 같을 것이라고요? 용사. 용사의 특징은 뭐예요? 담대함, 전사, 용사, 군사. 이 에브라임은요, 북왕국을 대표합니다. 북왕국. 에브라임 문하세, 그 위는 요셉이죠. 그 북왕국 역시도 회복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포도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 기쁨은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 회복의 기쁨. 그들이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그들의 자손은 보고, 자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할까요? 기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복 받았어.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 하나님으로 말 기뻐.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세대적인 축복.
후손까지 이어지는 약속.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부흥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서 세대의 회복.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세대에서 그냥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너희들 자손 2대 3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의 후손이 복을 받고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자기 그 자녀들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울 그냥 1세대로 끝나버리죠. 다윗이 새로운 세대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다음 세대로 어때요? 계속 이어져. 계속 이어져. 믿음의 다음 세대.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중요할까요? 어머니가 100번, 1000번 중요해요. 왜? 자녀 양육을 누가 시켜요? 아버지가 시켜요? 물론 그런 집도 시켜요. 웨슬리가 됐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물론 목사야. 그 할아버지도 목사야.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누가 유명할까? 웨슬리의 어머니가 유명해. 자녀들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웨슬리, 수잔나 웨슬리, 그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일일이 뭐야? 교육시켰어. 그래서 그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또 사형제, 마지막 또 동생, 미국에서 목회하셨어요. 김선도, 건도, 아들만 넷이야. 와, 대단하죠. 나는 아들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2명을 어떻게 키우나 싶어. 3명은 어떻게 키우나 싶어. 4명은 어떻게 키우나. 아들만 넷이야, 아들. 대한민국 최고 대형교회, 그죠? 최고의 대형교회. 근데 그게 그 아버지는 누군지도 별로 소문이 없어.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김선도 감독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 지성전이어가지고 아마 어디 공원묘지, 그쪽 경기도 광주 쪽에 공원묘지에 있었는데, 야, 그 어머니가 뭐 조금만 있으면은 뭐 먹을 거 좀만 있으면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 어머니가 애들 막 배고파, 막 전쟁 당시 오시면 6.25 먹을 게 없는데 뭐 조금만 있으면 누굴 갖다 줘요? 목사님. 뭐 좀만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그러니까 걔네 애들이 왜 목사님이 된 줄 알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자기 자식은 먹을 거 안 주고 누굴만 챙겨? 목사님만 챙기니까 애들이 뭐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고구나. 왜요? 자기 엄마가 목사님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요. 이 자식 4명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원래 김선도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의사. 응? 군대 때 북한 군의관이었어. 전쟁 때 북한 군의관. 북한 군의관인데 전쟁이 났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남한 군의관으로 전향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전쟁 때 탁 남한 군인을 만났는데 그랬대. 나를 의사였어, 의사. 나를 남한 군인으로 뭐 해달라고요? 트랜스퍼 해달라고, 전향시켜달라고. 근데 거기서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남한 군인이 전쟁에서 만났는데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랬대. 몇 분? 5분. 6.25 때.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5분의 기적이야. 김선도 목사님의 저서, 자서전이. 5분의 기적. 왜 5분의 기적이냐? 6.25 때 자기는 북한 군의관이었는데 이 북한이 이 공산당의 치하에서 전쟁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남한 군의관으로.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나? 그게 뭐 받아줘야지, 그렇잖아요. 총 쏴버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 5분.
그때 이 목사님이 서원을 한 거야. 나를 남한에서 받아주게만 하시면 내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왜? 잘못하면 자기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북한 군의관을 다 살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북한 병사인데. 그래가지고 5분 기다려라 그러더니요, 5분 있다가 딱 한국 군복을 딱 주면서 갈아입어 이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5분 만에 북한 군의관에서 남한 군의관으로 트랜스퍼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선도 청년이 북한 군의관이었는데 6.25 때 그냥 한국 군인에서 총으로 쏴 죽였으면 오늘날의 광림교회는 없는 거야. 그죠? 죽었는데 6.25 때 무슨 광림교회가 있겠어. 광림교회가 없으면 그 동생들 교회도 없을 수도 있어. 그 아버지 형이 다 도와준 거기 때문에 금남교회, 임마누엘 교회 다 없는 거야. 그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어머니에게 있어. 어머니에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보다는 누가 중요해? 어머니가 100번, 1000번 중요해. 근데 그게 기독교만 그럴까요? 아니야. 이슬람도 마찬가지. 하여튼 가정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결국 어머니의 역할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손의 뭐라 그랬어요? 7절 자손은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라? 즐거워.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여러분 좀 더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좋은데 다음 세대가 이단에 빠지면 어떡해? 얼마나 안타까워. 나는 믿음 좋은데 다음 세대가 우상숭배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에 정말 이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저 다음 세대로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